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우리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야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의 첫 예배인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판세를 바꾼 기도, 인생의 판세를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첩입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아주 대단한 승리를 거둔 그 유명한 기록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설교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해서 여기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던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을 이제 잘라서 말씀을 드려서 어제 새벽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합과 드디어 아합의 선지자 850명 국가가 지정한 국립 선지자.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였어요. 이들과 엘리야하고 딱 붙은 거예요. 850대 1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뭐 50명이라고 치면은 50명 앞에 놓고 한 명이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전쟁을 벌여요. 그것도 850명 앞에서 한 명이.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속된 말로 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굴 믿었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5만 가지 일들 앞에서 전혀 꿀릴 것 없는 인생을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꿀릴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구나가 아니라 이 뒤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판세를 바꿀 결정적인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보세요. 36절.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36,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엘리야의 기도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야말로 판세를 바꾼 역전 승리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딱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승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은 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토록 강력한 기도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인생의 판세를 바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몸을 상하면서 온갖 난리를 부리고 하루 종일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부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수많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규모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럴듯한 것들을 다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속에 그걸로 끝.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와 리그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요란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28절 29절을 보세요. 28절과 29절.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네들 신에게 뭔가 기도를 했는지 28,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수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아무런 돌봄도 없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모여서 그럴듯하게 홀로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앞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놀라운 짓들을 하고 막 피를 흐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몇 가지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뭐 했냐? 제단 주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제단, 바알의 제단에는 온갖 것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바알의 제단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담으려고.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를 잔뜩 쌓아놓은 데다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습니다.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나중에 신약시대는 12제자를 상징하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만큼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해도 물 때문에 도무지 불이 안 붙을 지경입니다.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참신이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걸고 이 갈멜산 대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세라와 바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달리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는 홀로 아까 읽었던 36절과 37절의 기도를 딱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임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8절 보십시다. 38, 39절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물을 핥아버릴 정도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 방이 임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동안 그렇게 두렵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우리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맨날 똑같다, 무미건조하다, 식상한다, 오늘도 예배가 있고 내일도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별로 내 마음이 안 내켜.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 기분, 느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850대 1의 전투에서 강력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들 모두가 스스로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불렀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저 마귀 권세를 싸워 이게.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게? 마귀랑 칼 갖고 싸울 거예요. 총 갖고 싸울 거예요. 최신 AI 무기를 갖고 싸울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판세를,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 진정한 기도 속에 승리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제2차 세계대전 보고서에는 이러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독일군의 병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막강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영국은 독일에 비해서 사실 무기가 굉장히 약해요. 일반 탱크도 약했지만 특별히 그 하늘을 장악하는 이거 제공력에 있어서 그 절대 부족으로 비행기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독일군의 비행기가 약 200대 정도가 영국 런던 상공에 떠버렸어요. 비행기가 200대가 뜨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늘이 새까맣답니다. 그냥 딱 보면 죽었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번 위에서 쏴대고 포탄 떨어뜨리면요. 서울 시내는 쑥대밭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가 지금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그 비행기가 외국에서 국지전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 비행기가 한두 대만 떠서 서울 한복판에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 시내 위에다가 포탄 하나 떨어뜨리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박살납니다. 200대가 떴어요. 200대가. 옛날에 아무리 무기가 약해도 200대 뜨면 초토화가 됩니다. 런던 그 시내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근데 영국은 갖고 있는 비행기가 독일의 200대에 비해서 10대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영국이 해상권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의 제공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리려고 영국 비행기가 뜨긴 떴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영국 군인들이 공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하지만 그냥 전쟁 치르다가 죽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떴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200대입니다. 근데 10대 정도밖에 안 떠요. 근데 갑자기 저 맨 앞에 선두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독일군의 비행기가 다시 우회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뭐지? 이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뭐 독일은 패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제이콥스라는 분이 전쟁 이후의 기록을 남긴 거예요. 도대체 그때 있을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왜 독일의 200대가 되는 그 많은 그 비행기가 되돌아갔을까? 거기서 살아남은 이제 한 그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분명히 저쪽은 뭐 10여 대밖에 안 됐고 독일이 200대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200대 뜬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영국에서도 비행기를 뜬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눈에는 그게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500대, 1000대처럼 보였대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게임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공군의 그 해상 그 공군의 그 하늘 장악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싸웠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본국의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도망가는 게 낫대요. 그게 보통 이제 그 공군의 전략이랍니다. 안 되겠다 싶을 때 맨 앞에 있는 선두 비행기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해가지고 또 다른 비행기를 데리고 오려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분명히 10대밖에 안 떴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국이 절대적으로 무기와 군사력이 약하니까 영국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밤 9시만 되면 영국 런던에서 종을 땡땡땡 칩니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종이 울리는 곳으로 다 같이 나와서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나라 영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밤 9시마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찰스 웨슬리를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손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 영국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저 독일의 군사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 방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영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상대편 독일군 전투기 조종사의 눈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자가 아무런 실력이 없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한 방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 한 주간에는 좀 그럴듯한 일이 생기길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한 방을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고 또 영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주인공들 바로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희락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인생의 판세를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도 응답의 한 방으로 바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로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이 위대한 갈멜산 대첩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희락의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질 모든 예배마다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가족들의 모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서 말세지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희락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